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아주 좀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한 비유의 말씀인데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그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에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좋은 나무를 쓰기 위해서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백향목을 사들여옵니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또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리고 법궤를 만드는데 그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있어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조각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나무들이 성경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런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어떤 목적으로도 쓰일 수 없는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곱고 굵기도 굵어서요, 기둥으로도 쓰이고 또 가구로도 쓰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다 꼬여 있어요. 이렇게 꾸불덩꾸불덩 꼬여 있고 그리고 울퉁불퉁 마디가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가늘고 연약해서 금방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일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심지어는요, 불쏘시개라도 이 포도나무는 쓰이지를 않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때에 백성들이 제단불을 지피기 위해서 제단에 나무를 들여야 하는 일에 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포도나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포도나무는 너무나 쉽게 타버렸다. 그 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란 화-돛불 정도밖에는 안 된다. 금방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가구나 기둥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쏘시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돛불 정도로 간신히 쓰일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이렇게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바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또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잘 좋지 않을 때 그런 그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잘라서 버리거나 불에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 포도나무로 성경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듭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포도나무다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80편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불러다가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토를 받도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장 21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귀한 포도 열매를 맺을 줄 알고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를 보면요, 포도원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포도원을, 큰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도원 품꾼들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원을 이제 그 열매가 맺어서 품꾼들로부터 그 포도원에 대한 그 열매의 삭스를 이제 받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품꾼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시원치 않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포도원이 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그 나라를 받는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관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백성의 위대한 출발점이 될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거하는 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15장에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이 거하다라는 말이 7절 가운데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하다 계속 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고요.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고 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거하라 그렇게 9번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그것을요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2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눈여겨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손질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고 하나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제거한다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그 단어에 뭐라고 써냈냐면 아이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 그것이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로라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들다, 그 다음에 집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집을 때, 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들을 때, 들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아이로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것이 제거해 버리다는 거예요. 이 의미로 2절 말씀을 번역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제거해 버리시고가 아니라, 그 의미대로 하면, 아이로의 그 의미대로 하면 들고 그래, 들어, 그런 말이에요. 들어,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땅에 그 열매가 그냥 이렇게 축 땅에 떨어져서 땅에 그냥 이렇게 치렁거리지 못하도록 그 열매를, 포도 열매를,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잘 맺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이게 다듬어 주시는 이가 가지를 쳐들어 올려가지고 그것들이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열매를 추렁추렁 잘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제거라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포도나무에 대해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쳐들어 주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포도송이는 땅에 걸리면, 이게 땅에 이렇게 깔리게 되면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게끔 걸쳐 주어야 됩니다. 어떤 장대를 놔가지고 거기다 걸쳐를 놓든지, 다른 방편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포도의 가지가 이렇게 걸쳐 놓도록, 그래서 그 포도 가지가 공기나 햇볕을 잘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마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있는 곳에 가보면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들을 걸쳐놔요, 전부 다. 그러면 가지들이 이렇게 꼬불땅꼬불땅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꼬불꼬불 이렇게 잘 붙들어 매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이렇게 위에 공중에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포도송이가 맺혀 있지 땅에 놓여 있질 않아요. 포도송이를 뭐 호박처럼 이렇게 땅에 깔리도록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소들을 잘라냅니다. 그것을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가지를 쳐주시거나 그 다음에 다듬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원어를 보니까 카타리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정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카타리조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영어가 바로 뭐냐면 카타르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겁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를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 벌레 먹은 것들이나 또 부식된 것들이나 포도나무를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가 제거해 버리셔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 성경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삶에서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도 하고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 그거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시고 또 가치관들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왜 주님이 이렇게 제거해 버리시느냐 하는 이유는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바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더 달라붙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자꾸 벌어지도록 만들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장애물을 줍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포도나무에서 자꾸 벌어지게 만들어요. 예배 빠지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점점 벌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얻는데 점점 벌어지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요. 그러면요, 가지가 점점 말라가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한 싸움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긴 놈보다 뛰는 놈이 한 수 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뛰는 놈보다 한 수 위가 뭐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놈보다 한 수 위가 더 있습니다. 최고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수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도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 존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존적 존재인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이 말씀에서도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분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본문 7절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거부하고 나서도 그를 보고 선생이여 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교훈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말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을 영적인 대로 항상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는 그 나무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나무를 가꾸는 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지나게 될 때, 포도원들인데 그 포도의 나무, 포도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탐스럽게 정말 그런 열매들이 잘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신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길래 저렇게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탐스럽게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된 성도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힐 때 세상은요 그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주인을 비웃고 경멸할 거야. 얼마나 게을르면 이렇게 커다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가지가지마다 다 비뚤어지고 썩고 열매도 못 맺을까? 기껏 맺는 열매들이 해야 군데마다 이렇게 숭숭 맺히고 알도 조그맣고. 도대체 저 주인이 얼마나 게을렀으면 가꾸질 못했으면 저랬을까? 주인이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양이 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욕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경멸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비웃음과 조롱이 되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왜?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근데 문제는 가지란 말이에요. 열매는 가지에 열리는 것이지 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었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는데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자꾸 벌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유혹을 주고 사건을 만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벌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듭니다.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하지 않는 자요. 자,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지는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는 행실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9가지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게 되잖아요.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는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 들포도는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서 불에 던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의 결국은 뭐냐? 그것은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의 공적 시험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세운 그랬어요. 그 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터 위에다가 자기 공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적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고, 불타서 그대로 있으면, 불탔는데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분명히 농부가 곡식을 심어요.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알곡입니다. 근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여요. 그러나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뭐예요? 그 필요도 없는 거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을 질러 봤을 때, 불로 땡겨 봤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쭉정이요, 이것이 들포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럼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중에도 구원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 아브람과 살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람과 헤어지고 소돔성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눈에 보는 거,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썩을 것들만, 필요 없는 것들만 공적을 세우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돔성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가까스로 몸만 그 성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았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받는 특권을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본문 7절은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기도 목록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티테스토라는 분이 그 수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연구하다가 한 나라가 군대를 이제 동원해 가지고 그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적들의 극에 달한 분노는 성스러운 사람들, 특히 그 수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이 티테스토는요,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침략자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의 지도자는 지휘관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일행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수사들이 전부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수사들 아니에요? 그러자 지휘관은 얼굴 가득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평탄이 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뿌듯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을 지도자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한 명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지휘관이 막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 수도원을 진격해가지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의 수사가 바로 뜰 안에 서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그를 노려보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칼에 너를 뵐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사는 여유있고 느긋한 시선으로 지휘관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너로 하여금 눈 하나 깜짝 않고 단칼에 나를 뵐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단칼로 죽인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들로 가지고 업적을 쌓고 모은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불탈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어있으면 열매 맺혀요. 다 붙어있으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인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예배생활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